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이 하얀 눈이 내려앉은 그 길을 가장 먼저 혹시 걸어본 적이 좀 있습니까? 부산에 오면 사실 눈이 안 오니까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아무도 걷지 않은 그 눈 위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요. 왜냐하면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눈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길을 가는 게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게 인생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 인생길에 처음 걸어갔던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 그건요, 한편에서는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은혜의 길이고요, 신앙생활은 승리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 주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갖고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그 인생의 길은 참 복되고 또 아름다운 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천사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것은 첫발이 아니라는 거죠. 재림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시 오시는 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재림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교훈하는데, 첫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줘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느냐, 우리 4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림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잘 보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보초를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보초를 서야 하느냐?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따라서 그런 모르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반드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그날이 우리에겐 준비된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반대의 의미로 사용을 하시는데, 노아의 심판의 때를 예를 들어 사용을 하세요. 38절에 보니까 그때 노아의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상에만 빠져 살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상태의 반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일상에서 우리가 마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일상생활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손에는요 하나의 큰 시한폭탄이 있대요. 이 시한폭탄이 어떤 시한폭탄이냐면 종말의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언제 신랑 예수님이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한폭탄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영적인 두 눈을 부릅뜨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언제든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일까요? 또 누가 악한 종일까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다시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마냥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성도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요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결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언제든지 주님 재림하시면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냐? 그럴 때일수록 약한 자를 챙기고 돕고 섬기면서 함께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런 성도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악한 종은 주님이 늦게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아예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약한 자를 섬기거나 돕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친구들과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가죠. 그들이 받을 벌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전형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심판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미 때리고 또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산제사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많은 영혼을 섬기고 돕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준비된 재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챙기고 섬기고 돕는 선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종말에 민감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준비된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약한 자를 섬기고 챙기고 돕는 선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